2019년 9월 14일 추석 다음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매주 선포되고 공포되는 감추인 말씀, 피사의 말씀, 비유의 말씀, 천국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 앞에 진설할 떡, 즉 말해서 세상에 내가 바쳐질 나, 그 뜻입니다. 세상에 내가 드려지고 바쳐질 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는데 뭘 받겠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초림에 오셔서 세상에 드려지고 바쳐진 떡을 나를 먹는 것이 떡을 먹는 것이요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 곧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이 세상에 드려지고 세상에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세상에 바쳐지고 세상에 드려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지,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지 2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매일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여인이 아비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아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주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죽일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세 사람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고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이 등장하고 아멘.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인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세상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찬송 한 장 드리고 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하라. 나를 전으로 돌아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가슴이 골짜기 머무면서 나의 발을 가만두고 주의 그 말을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거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가슴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곳 보면 나의 몸 쉽고 덥서로 복도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가슴이 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고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가슴이 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가 오는데요. 그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한 너희 제자들에게 보상의 시대를 주겠다. 그것이 곧 천년왕국이에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흰옷 입은 우리들, 교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며 그들이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네. 거기서 이미 목배임을 받고 생명을 드린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크게 고을을 다스리고 적게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있겠지만 그들은 이미 하늘나라가 완성된 자들이에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완성한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와 같은 양자의 축복을 받아서 장자권을 회복하는 아담의 그 큰아들의 역할을, 하나님의 지으신 첫사람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앞서 하나님 품속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자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친자요. 우리는 그와 같은
그와 같은 명분을 얻은 양자로서 하늘에 호적을 하고 하늘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그 첫째 부활에 동참을 예고한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동참을 예고한 자들이 목배임 받고 죽는 자들. 오늘 말씀이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죽어지는 자, 세상을 향해서 진리, 복음을 전하다 죽어지는 자, 그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바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에요. 그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과 함께 싸워서 진리를 드러내고자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곧 14만 4천 첫째 부활에 동참할 자, 또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에 이미 예고되어 있어요. 예고되어 있는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 이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고 성경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불심판을 받는 종말이 있고 내 생애가 끝나는 종말이 있어요. 그 두 종말이 같은 종말이야. 내가 없이는 세상이 의미가 없고 세상이 나 없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여기고 있으며 나 때문에 세상을 지어놓고 나 때문에 만물을 지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그것이 곧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로봇과 같이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을 주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자마자 자유의지를 준 우리는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이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그 탄생 때부터 발동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탄식하였더라. 그 말이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엄청난 복을 주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해서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아담을 지었는데 씨도 퍼뜨리기 전에 아담 자체가 부패해버리니까 내가 아담 지은 것을 한탄하노라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을 지어놓은 것을 한탄하노라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고 진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나밖에 모르는 욕심이 가득한 첫사람 아담과 그 후손들인 우리들을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대적자인 아담이 곧 우리들 자신이야. 첫사람 아담이 우리들 자신이요 아담의 후손이 우리들 자신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 내가 중심에 서기 위한, 나는 엄연히 만든 자가 있고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아담,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들이 그럼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 너를 만드신 분을 기억하라. 그분을 대적해서 네가 이길 수 없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산 영이 되게 그 하나님의 첫 작품을 하나님을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회개하라. 지으신 그분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되 그분께서 내리는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분을 대적하면 그것이 곧 일곱 머리 열불이요 일곱 대접이요 일곱 재앙이라.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너는 결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는데 우리를 통하여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받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겠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회개 한마디야. 나는 당신이 지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대적했습니다. 내 욕심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명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나를 지으신 분이니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이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무릎 꿇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우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아들로 받아주옵소서. 그게 장자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어 안 해주시겠어요? 용서해 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형상을 토대로 사람을 지었고 자유의지를 주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지었는데 그 아들이 죽기를 원하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마귀가 되어 있어. 우리가 일곱 머리 열뿔이 되어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있다. 그러니 그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를 얼마든지 받아주고 포용할 수 있으니 내 품으로 돌아오라. 그게 성경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를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간인지 정말 그 자체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야.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계시록 자체가 뭐냐면 성경의 엑기스를 뽑아놔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엑기스를 뽑아서 총정리해 놓은 게 계시록이요. 계시록 자체가 복음이 아니야. 아버지. 계시록은 복음이 아니야.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이요, 약속이요, 성취요,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게 유다서까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 속에 비유로 비사로 천국을 감춰놨으니 내가 허락한 자에게는 열어주겠으나 내가 허락하지 않는 자에게 회개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놨다 그 말이야. 그 감추인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린 말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작은 책을 안팎으로 썼다는 것이 뭐냐?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가 작은 책이야.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것은 많은 책 중에 작은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이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요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너희가 살고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계시요. 그래서 마지막 제자에게 사도 요한에게 7인으로 봉한 책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뗄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7일을 떼는 것이 계시록을 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감춰진 부분들을 떼어내는 거야.
감춰진 천국을 떼어내는 것이 바로 일곱 인을 떼내는 거야. 일곱 인이 뭐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의 일생을 함축해놓은 것이 일주일이야. 그 함축해놓은 일주일에 너 자신을 떼어서 보여준다 그 말이야.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잘 살펴보아라 그 말이야. 네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 지금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뱀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용 같은, 네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용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 네가 사랑을 아느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일곱 인으로 보낸 책이. 나 자신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야. 일곱 인이 나를 얘기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야. 일곱 대접, 일곱 금촉대 사이로 다니신 이가 누구예요? 내 인생, 내 태도, 내 볼수, 내 생각,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근데 너 자신이 지금 일곱 머리 열 뿔이 돼서 너밖에 모르고 네 생각이 옳다 하고 네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네가 세상에 너를 잡아서 들이고 있느냐? 내 형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너만 잘 살기 위해서 네가 세상에서 은근히 다 포장하고 비유로 다 쌓고 아이고 어려웁니까? 도와드려야죠. 우리 기도합시다. 그것이 무슨 사랑이요? 내가 실질적으로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 내 쌀통에서 쌀을 퍼낼 수 있어야 되고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낼 수 있어야 되고 내 입은 옷을 벗어서 입혀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아멘. 그것이 계시요. 아멘. 나 자신을 은폐해놓고 거룩한 척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욥기예요. 하나님이 욥보고 거룩하다 보니까 진짜 거룩한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욥같이 더럽고 추한 놈이 없어요.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가서도 자기가 의로운 척 하잖아요.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욥의 부인이 욥의 속사람이야. 욥의 속사람이 나타나서 그러잖아. 너희 막 그렇게 왜 힘들고 어렵고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재물 다 취해가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했으면 통회하고 자복할 줄 알아라.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해라 그 말이요. 왜 비방하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속에다 감춰놓고 의로운 성경 말씀으로 싸고 있느냐 그 말이야. 확 털어놓고 좀 하나님한테 고백해라 그 말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가 재산 불리고 좀 잘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네 재산 불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어라 그 말이야. 욥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욥한테 원하는 것은 근데 지가 배불리고 지 자식 새끼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려고 자식들한테 좋은 집 지어주고 양떼 늘리고 저를 위해서 배불리는 거야. 그게 의롭게 보이지만 예배하고 제사하니까 오늘날 예배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니까 거룩한 목사인 척 하지만 그 속에 네 배를 불리고 있지 않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나? 너 새끼들을 위해서 네가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어려운 성도가 있는지 찾고 있느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는지 눈을 뜨고 네가 그들을 찾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욕같이 더러운 놈이 없어요. 의로운 욕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성경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욕같이 더러운, 배를 채우고 죽기까지 개화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까지 의로운 척하는 그 더러운 나 자신을 발견하라 그 말이야. 욥의 부인이 욥의 속사람이야. 욥의 속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너의 행하는 행동이 죽음의 길이다 그 말이야. 그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보여준 것이 욥의 부인의 말이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지 말고. 이 싸가지 없는 욥아, 욥의 부인이 욥의 속사람이야. 하와가 이와라는 이름이 있어. 다른 세상이라 그 말이야. 이와라는 것이 다른 세상. 아담의 부인이 하와인데 하와가 곧 아담의 속사람이어서 아담의 속사람. 아담의 속사람이 선악과를 따라가 속사람이 먼저 먹고 겉사람도 죽어서 둘 다 멸망해버리는 것이 창세기 말씀이야. 열린 말씀, 열린 복음이 뭘까요? 비사로 비유로 감춰놨으니 그것은 마지막 때까지 감춰두리라.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그때 필요한 말씀만 열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열어줬던 말씀이 있고 미가에게 열어줬던 말씀이 있고 또 다윗에게 열어준 말씀이 있고 모세에게 열어준 말씀이 있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모세에게 열어준 말씀이 있고 또 숨겨진 깊이 있는 말씀을 열어준 다니엘과 요셉에 대한 다 때를 따라 양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시기에 따라서 말씀을 열어주는데 선지자를 택해서.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절절히 구구절절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서 모세가 꼭 등장해. 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명자를 들었어서 그를 통하여 생명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에레미야, 에가, 미가, 요셉, 다니엘 다 나오는 이 선지자들이 그때 상황을 비유해서 천국을 소개하는 거야. 천국을. 그때 상황을 세상의 역사, 세상의 수레바퀴 역사 속에 그때 상황을 통해서 천국을 소개하고 거짓과 진실을 밝혀내는 거야, 성경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계시록 속에 비밀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야. 계시록은 우리들 자신을 꼬집어내는 거야. 일곱 머리 열 뿔 일곱 대접. 일곱 대접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 일곱 금초대가 성경 속에 들어있고 일곱 사명자가 성경 속에 들어있다. 그 성경 전체가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천국 되지 못하면 말짱 꽝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속에 모든 비밀이 숨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사명자들이 한심스럽다는 거야. 계시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성경의 핵심만 뽑아놓은 거야. 이미 다 전파됐고 다 설파됐고 다 드러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감춰놨고 하나님이 열어줘야 알 수 있다. 일곱 머리 열 뿔 일곱 대접 일곱 재앙 일곱 금초대 일곱 교회의 사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너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너 자신. 성경에 비추어서 너를 봐라. 네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의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의로운 척하면서 네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욕은 주체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이 죄의 뿌리인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아무리 의로운 척 해봐야 네 속에서는 계속 죄가 자라고 있고 그 죄가 너의 몸을 타고 너의 몸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것을 네가 억지로 감추고 의로운 척하지 말라. 계시록에 감춰진 말씀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계시록은 총정리해 놓은 거야. 사실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 감춰져 있어. 천국이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서 얻게 한 것이 뭐냐?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 깨닫는 복을 주었어. 마지막 제자에게 계시록을 준 게 아니야.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 천국을 깨닫는 복을 주었어. 아멘. 감춰진 말씀을 열어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다 인을 떼서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 깨닫고 천국을 열어서 보여주고 그것을 짐승, 가장 사악한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이 계시록이야. 그리고 그 주인공이 너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있는 게 계시록이야. 계시록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거 아니야. 진짜예요. 왜 그걸 모르세요? 계시록에 비밀이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계속 지금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한 바퀴 돌고 다시 지금 레위기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 다 비밀이 있어. 그 속에 계시록에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가가 뭐예요? 미가 아름다운 노래야. 감춰진 복음이 미가예요. 미가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노래가 뭐예요? 천국의 노래야. 천국의 노래가 뭐예요? 감추인 말씀이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마음을 품고 어떻게 의로운 행동이 나가서 세상에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집을 나의 행위대로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집을 짓고 있어. 나의 옳은 행실이 나간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요, 나의 거짓 행동이 나간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 그 집을 가지고 내 인생이 끝나면 너 살 집을 내가 가지고 내려오겠다. 그것이요, 그거. 자, 미가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5절. 오늘날 거짓된 교회와 거짓된 나 자신을 그대로